1858년에 뉴욕의 어느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 아이가 다리가 불편했고 또 시력 역시 급도로 나빠졌습니다. 또 게다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초를 불 힘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나날이 호흡 곤란을 겪었던 겁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면서 드디어 11살이 되었어요. 이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앞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무뚝뚝한 저와 같은 한국 아빠가 아니라 미국 아빠의 억양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가 너를 집중하게 할 것이고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 그가 23살이 되던 때에 이 아이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미 의회 의원이 되었고 또 28세에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또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대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지냈던 그때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던 대단한 사람인데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경제 대공황을 거치고 또 이 당시가 제2차 세계대전 때니까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안정적이고 견고한 미국을 만들어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 속으로 두근대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것을 작정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 4개월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피곤했을 텐데 머문 지 3일째 되는 날에 은밀히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분명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또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느헤미야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알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참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 주축으로 한 적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귀향한 느헤미야를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심어두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분명한 어떤 계획과 또 이의 수행 방법들 또한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런 대비책들을 세우기 전에 이를 공론화시키지 않았어요. 만약 이 모든 사항을 공론화시켜버렸다면 무방비로 자신과 모든 백성을 이 적대 세력들에게 내놓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느헤미야의 성품과 자세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대외 명분이 뚜렷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만용이라든지 지롭지 못한 어리석음이라든지 혹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 하면은 또 고난 주간이 다가오니까. 가룟 유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팔아넘긴 악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이전에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세리 마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전대를 찼습니다.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재정을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의외네요.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니까. 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잘 관리됐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까지 그가 돈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했다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또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흔히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사를 나의 능력으로 알고서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가 교만해질 때 그때 사단이 찾아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스며에 찾아온 사탄이 건넨 이 독이 든 사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사함식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눈이 벗겨졌을 때는 자신이 한 그 일을 감당치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그 어떤 선한 일이라든지 옳은 일이라든지 반드시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도모하고 수행해야 될지를 철저히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이면에는 반드시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서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 표현으로 해석해 보면 내 마음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돼요. 내 마음에 넣어주신 그 마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동안 강단 있게 이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인간적인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감화감동한 그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귀환을 결정하고 준비한 시간들, 또 페르시아에서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4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들, 또 도착해서 3일 동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류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다 키워보셨죠? 아들이 많은 분도 계시잖아요. 아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사춘기 접어들 때는 좀 답답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 안 하는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옆집 순이 엄마, 옆집 꽃분이는 엄마한테 들으면 가장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인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할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서운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 먼저 알고 그 모든 마음을 공유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긴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사역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긴밀한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른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제가 지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형상화시켜 보세요. 여러분 핸드벨 아시죠? 핸드벨. 손잡이가 있고 종이 달려있는 그 악기인데요. 핸드벨 보시면 위에 종이 있고 붙어있는 손잡이가 있죠. 이 형상을 그대로 놓으시고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벨 종이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그 성전터인 것이고 손잡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엔 다윗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 바라보는 동쪽이죠. 저한테는 서쪽인데 오른팔 쪽 동쪽에 그리고 서쪽이 있는데 동쪽은 기드론 시내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 이 서쪽에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흰놈, 기드론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문이 이 골짜기 문입니다. 이 골짜기 문에서 대략 한 210m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용정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름이 용의 우물이다라는 그 의미인데 오늘날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원래 이곳은 욥의 우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욥의 우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나중에 전에 내가 주를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이 욥이 그 모든 고백을 해서 이제 전화위복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몸이 온 독종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근데 이 몸이 깨끗이 나을 때 이 우물에서 목욕을 하게 되고 씻게 됐을 때 고침 받았다라는 그 전설이 있기 때문에 욥의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정을. 또 용정은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에느로겔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용정인데 세탁자의 우물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하잖아요. 이때 다윗의 절친한 친구 후세가 있습니다. 후세의 제의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가게 되죠. 이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가를 전할 전달자들 2명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이스인데 이 두 사람이 잠깐 숨었던 곳이 바로 이 에느로겔이라는 이 우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왕기상 1장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가 위독한 것을 듣고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잔치를 크게 베풀었죠. 이때 이 반역 음모에 동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죠. 이 요압 역시 그 만찬에 참석해서 그 흥청망청 놀았었는데 이때 그 요압이 그 우물 곁에서 참석했다 해서 이 우물을 에느로겔을 요압의 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골짜기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밑에 이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문. 이 분자가 무슨 분일까요? 똥분자. 똥이 지나가는 문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문이 있죠. 항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문을 넓히고 힘쓰고 닦잖아요. 비슷한 느낌 같아요. 거의 끝부분 쪽에 분문이 있는데요. 이 분문 같은 경우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의 배설물들을 가지고 나갔던 그 문이 분문입니다. 그래서 또 성 안에 분뇨라든지 쓰레기를 내다 버렸던 곳이 분문인데 이 분문을 포함한 그 지역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핸드벨의 제일 밑부분에 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문을 바라보면서 전에 그것도 들었던 얘기죠. 하나니라는 일행이 이 느헤미야가 얘기해 주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도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참 참혹합니다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충격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내가 진정이 성벽 중수 일정에 매진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짐했던 것이죠. 이 분문을 지나서 남쪽 끝을 지나고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샘물이 나옵니다. 샘물. 이 샘물은 샘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샘문인데 그 옆에 왕이못도 있죠. 이 당시 이 왕이못을 포함한 예루살렘 북쪽을 향하는 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이 동쪽, 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거의 다 회파돼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말을 타거나 혹은 짐승을 탄 그 한 마리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길이 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잡초라든지 풀이라든지 영광개들이 이미 그 성벽이 무너졌던 돌들을 다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기어 올라가면 몰라도 동물 타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 덤불들을 보면서 가슴에 뜨거운 것을 느꼈던 겁니다. 내가 성벽 중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투지의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7절과 18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유다 귀환민들을 향한 성전 재건의 호소에 대한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강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역사가 찰로 정말 위대하지요. 많은 압제와 탄압, 또 폭력에 맞서서 맨몸으로 저항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값을 일궈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은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때 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주범인데 현금 29만 원만 남기고 죽었어요. 29만 원. 결국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이 함성을 지르면서 사죄하라 얘기했지만 눈도 펑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고 피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골프 치다가 과로로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손자 전우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제죠 와서 광주에 도착을 했고 광주에서 유가족들 앞에서 사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묘비 앞에서 묘비 위에 있는 먼지를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닦는 그 모습까지 봤어요. 전우진은 전두환의 손자입니다. 그 아들이 전재용이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에 따라서 금목제약, 군주자적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욕하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악한 것을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악한 것은 그 모양을 다 버리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된다,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 그 유대 왕조를 봐도 그래요. 꼭 1대, 2대, 3대째 하나님께 선한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다. 남부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거든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있어요. 여호람 왕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역시 착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그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므낫세였죠.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몬. 아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성전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아닙니까? 1대 2대 3대 1대 3대 이게 우연히 일치가 있지만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의 현실은 즐겁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있지만은 밟아도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피어나는 들꽃처럼 주신 사명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승리를 일궈 나가는 우리 들꽃푸른 샤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다 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 분문과 샘문 지나고 왕의 이제 우물 지나고 쭉 올라가면 마문이 나오거든요. 지나고 쭉 올라가서 동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지고 다시 이 골짜기 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핸드벨 생각했을 때 성전 그 터 말고 밑에 있는 성전 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그 주위를 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든 탐사를 마치고 다시금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 또 귀족들 또 방백들과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벽을 시찰했다는 그 얘기가 들리게 되면 첫째로는 그 대적들이 먼저 미리 앞서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이 성벽 중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여론이 혹시나 밀집되게 되면 이 성벽 중수란 거대한 일을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희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반역한 자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를 고린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있는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제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 얘기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17절과 18절은 유다 귀환민들에게 성벽 중수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이건 무엇이냐면 성벽이 파괴되었잖아요. 파괴된 이후에 이 대적들에게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흙탕 같은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공동체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유다의 심장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귀환민들은 자기를 보여줄 성벽이 없었던 겁니다. 늘상 이방인들이 와서 노력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면서 그 괴롭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상 따져보면 선택받아서 70년 만에 자유의 몸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여서 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다 폭망해버리고 하나님 성기는 신앙은 어디 가버리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순환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슴을 울리는 느헤미야 이 호소는 모든 민족이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 이 성벽 중수의 의제가 불타오르도록 만든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페르시아에서 성벽 중수를 위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아닥스다 왕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역사 현장을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성벽 중수의 모든 과정이 한 개인 인간적인 계획이라든지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알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고 늘 역경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왕이 있다.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적들의 이 공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한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힘을 내요. 모두가 모아 그 중수의 첫 삽을 뜯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리더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에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유기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끌어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이 거룩한 교회를 짓기 전에 우리가 아마 주차장쯤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 흙을 고르고 자갈 좀 깔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첫 삽을 떼면서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천막 하나 쳐놓고서 40-50명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이불을 벌리고 찬양했는데 그때 흙무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찬양하다가 내뱉느라고 내뱉느라고 참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사명으로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선한 그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뤄낸 것처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붙들고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걸을 때 진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거룩한 일을 끝내 완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주의 종을 통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랍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이 아라비아 사람은 아수르 시대 때부터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중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던 그때까지 과거 에돔 족속이 살던 곳 사해 밑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거기서부터 애굽 이 동북쪽에 있는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렸었습니다. 꽤 힘이 있는 족속이었죠. 아주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얻고서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도발을 하고 유다 귀함들을 협박하고 업신여기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귀함민들의 성벽 중수 결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들을 협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서 온전히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의 기득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또 그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민족을 고취시키는 이 집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귀한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분명해지자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가세를 가했던 겁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조롱과 협박은 모두 과거 유다 귀환민들이 겪었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실패했던 기억을 회상시켜줌으로써 좌절감을 주는 거죠. 대적자들은 먼저 유다 귀환민들이 성벽과 성문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파되고 다 무너진 것을 다시금 현실로 확인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성벽 중수에 대한 마음이 고취되어 있는 백성들이 그 기세가 꺾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전지를 상실시키려고 이 암울한 과거를 반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다짐하고 미래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자꾸 붙잡는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흔히 말하는 나의 흑역사 같은 그런 것. 무언가 잘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너 그랬었잖아. 너 그것밖에 안 돼. 넌 할 수 없는 일이야. 네가 한다고?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또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발에 묻은 흙을 털어버린 것처럼 과오를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정진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라든지 또는 어떤 자책 속에서 갇혀있게 되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회개한 자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그 앞을 예비해 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벽 중건 사역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중수가 왕의 허락하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하에서 진행된 일이고 또 전복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그 왕이 지금 이 자신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구구절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성의 없이 이 일은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대적자가 하고 있는 모든 협박들이라든지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근거가 신앙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벽 중수 역시 그 사역 역시 그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또한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다의 문제에서 간섭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그 기업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헬레크란 단어입니다. 이 헬레크는 특이하게 땅 분배에 관한 사법적인 용어로서 쓰입니다. 또 권리는 체다카인데 이 체다카는 이 영향력에 대한 법적 용어를 말하죠. 또 기억되는 바는 지카론인데요. 이 지카론은 그 자체를 연상시킨 기념물이라든지 혹은 기억되는 것, 그 증거라든지 기록이라든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산발랏을 포함한 모든 대적자들에게 언약적 측면이라든지 정치적 측면,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유다 공동체 일에 개입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명분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들의 그 공격에 연연하면서 몰두하고 반박하고 또 논의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을 미리 견주어 생각해 놓고서 그런 곳에 힘을 쏟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힘이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결집하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행해야 될 이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이제 시선을 잃지 않았어요. 헬라에 보면은 죄에 대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발걸음이 원래 해야 될 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더욱더 자제하고 또 이루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느헤미야의 신앙에 근거한 지혜로우면서도 이 단호한 답변은 산발라트를 위시한 대적들의 공격이 이제 무효화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더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성전 재건 사업을 이루 나가는 데 큰 힘이 되는, 또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의 왕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내용과 재건한 그 내용과 그 공사의 공로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성벽 중수를 이제 북동쪽 양문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었죠. 핸드벨 모양에다가 손잡이, 약간 서쪽으로 흰 핸드벨이에요. 했을 때 제일 위에가 양문이죠. 그리고 어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옛문이 나오고, 아까 우리가 봤던 핸드벨과 그 손잡이 중앙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죠. 그리고 골짜기 문이 나오고, 그다음 쭉 내려가면은 분문이 나오고, 살짝 돌면은 샘문이 나오죠. 또 왕의 못이 나옵니다. 쭉 올라가면 마문이 나오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양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봤을 때 북동쪽,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던 그 북쪽에 있는 그 성전을 그 성벽을 누가 재건하였는가?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이었어요. 어찌 본다면 처음 시작을 이 제사장 그룹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엘리야십이에요. 이 엘리야십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엘리야시브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시브는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엘리야십은 제1차 포로기한 때에 수룹바벨과 함께 협력했던 예수아 있죠. 그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요아김의 아들이죠. 이 당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유력한 이 인물인 이 사람이 공사하기 어려운 최북단 성벽 재건에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증폭되어서 이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향한 재건의 그 마음을 고취시키게 되었던 거고, 충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과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민들은 성벽 중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또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하고 있는데, 귀족들은 멀찌감치 서서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순종적이면서 사역에 충성하는 이 평민들과 대조하여서 이 악한 행동을 취하는 미온적이고 또 불순종적인 태도를 취한 귀족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27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맡은 일도 했었는데 또다시 그 일을 담당해서 2번이나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의 큰 지위와 높은 명성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항상 시대적 사명 앞에서 소신껏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과한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11절 보시면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밧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림의 아들 말기야가 누구냐면 에스라 10장 3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잘못된 행위를 다 뉘우치고
회개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자원하여서 성벽을 중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헌신과 또한 노력과 봉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 성벽을 쌓는 일이 매우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아테네에서도 이 바사의 공격 때문에 성문이 무너졌었거든요. 이때 법령으로 공포한 적이 있었는데 남녀노소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성벽 제거에 다 참여하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이 일에 여성이 노동력을 바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참여했다는 말이 있지만 살룸과 그의 딸들이 사역하고 또 동참한 것은 어떤 그 헌신은 분명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것을 볼 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유동성 있게 발을 했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 편의를 돌보아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중수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각을 드러내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감당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각 처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동참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체 힘은 개개인이 얼마나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온전해지는 것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오늘도 교회와 공동체에서 이웃에 봉사하며 또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그 땀을 거룩한 의복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들꽃부른 촬영교회 성도님들은 주신 그 사명에 감사하고 끝까지 경주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사역의 길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